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127쪽이에요.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물어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저가 죄인의 집에 요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반에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미국의 40대 대통령 레이건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레이건의 부모님이 구두를 사주겠다고 레이건을 데리고 제과점에 갔습니다. 가게 주인이 레이건에게 물어봤습니다. 앞이 둥근 거와 네모진 것 중에 어떤 게 마음이 드냐 그랬더니 레이건은 구두를 계속 살펴보기만 할 뿐 선택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그날 구두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부모님과 함께 또 구두 가게를 찾았지만 여전히 결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아저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으니 너는 내가 지어주는 대로 구두를 신으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레이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 레이건이 맞춤 구두를 찾기 위해 제과점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은 레이건에게 자신이 만든 구두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구두를 봤더니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네모지게 만들어서 짝짝입니다. 주인 아저씨는 레이건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정할 줄 모르는 아이에게는 이 신발을 신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레이건이 그 머릿속에 남은 것이 결정할 줄 모르는 사람의 신발을 짝짝이다 머릿속에 강하게 내리 박았습니다. 그 레이건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선택에 이르렀을 때 과감하게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배후에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정치가로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늘 선택하며 삽니다.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또한 마켓을 가면 무엇을 살까? 어떤 거래처와 거래할까?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어떤 크고 작은 일을 매일매일 뭔가를 선택하면서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잘못 선택해갖고 평생 재산을 한꺼번에 다 날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야. 또 잘 선택해서 정말 많은 이익을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합니다.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서운 선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정말 올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볼 때 정말 많은 재물과 또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삭개오는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유럽 거의 대부분을
전부 다 다스리는 최강국의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우리나라 면적이 한 30배나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점령하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각 지역의 담당자, 그 사람들에게 세금의 일정량 세금만 부여하고 나머지는 일체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세금이 토박토박 얼마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권함을 위임받은 사람이 어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나머지는 다 자기 것으로 가졌습니다. 이런 세리들은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뭐 지나가는 거 하여간 다양한 세금을 다 만들어서 세금을 착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삭개오가 그 당시에 말하면 세리장입니다. 지금 말하면 세무서장이고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삭개오를 증오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당시 여리고는요, 어떤 도시였냐면 이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무지하게 많이 버는 동네가, 돈이 많이 돌아가는 동네였습니다. 지금 한국에 말하면 강남처럼 엄청난 도시가 성장한 도시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든지 삭개오가 증오의 대상이죠. 그 앞에서 잘 보여서 세금을 줄이려고 삭개오에게 늘 급신거렸습니다. 그런 삭개오는 정말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자신의 돈, 권력,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선택한 배경을 통해서, 또 내레티브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도 삭개오를 통해서 그 믿음의 올바른 선택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삭개오는 자신의 사회적인 모든 권력과 배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버림과 동시에 주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에는 무성한 소문이 그때는 퍼졌습니다. 그 소문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작은 12광줄이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놀라운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일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리고 성에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와 예수님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마을을 통해 오시는데, 그때 삭개오는 또 예수님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군중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 키가 작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말하면 장애인이죠. 키가 너무 작죠. 그래서 이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그 삭개오 마음에는 예수님을 꼭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만나지면 안 된다. 저분은 내가 한 번은 만나야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때 선택한 게 뭐였냐면 뽕나무를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선택, 삭개오의 놀라운 선택을 보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당시 말하면, 지금 말하면 세무서장입니다. 세무서장이 체면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나무에 끙끙끙끙거리고 올라갑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을 보겠다는 그 소망으로 그 나무를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세무서장이 나무에 올라가는 거야. 저 사람 미쳤나? 저 사람 체면도 없나?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유교 문화로 도덕적 체면 문화가 엄청나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누가 온다고 그랬다면 국회의원이 그 사람을 보고 해서 나무에 끙끙끙거리고 올라가면 저 국회의원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세무서장이 누가 온다고 올라가면 막 흉을 볼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 사진을 모두가 카톡에다 사진을 찍어서 카톡, 페이스북 이런 데 다 올릴 겁니다. 그리고 탑뉴스거리가 될 겁니다. SNS.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권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의지로 오직 남을 선택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내에서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외형적 모습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보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남 앞에서 목놓아 기도할 수 있어요? 자신을 숨기고 숨깁니다. 장로님들은 늘 앞자리에서 거룩하게 앉아있고 남에게 편안한 웃음. 근데 그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또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또한 교회에 나와서는 정말 많은 것을 자신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 내에서 어떤 권위를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 삭개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외형적인 모습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을 정말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지금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선택. 이게 아마 사교육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다운 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사교육, 우리가 외형적인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선택한다면 예수님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은 나무에 올라가서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올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분명히 예수님은 삭개오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삭개오는 그 나무에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 아니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내 이름, 나를 만나지도 않은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까? 주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 크리스찬에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주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주님의 크리스찬, 신앙인이지만 그 올바른 선택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면도 우리는 주님을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또한 문제다. 지금은 주님은 여러분을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을 너무 주님은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고독함에 너무 외로울 때,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방황하면서 살 때, 내가 너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을 문을 활짝 여는 선택을 할 줄 알아요.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그때 우리의 문이 닫혀져 이 문을 확 밀어낼 수 있는 그 선택의 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달려가니 주님 안에 품 안에 안겨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닫혀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삭개오야 빨리 내려옵니다. 속히 내려오라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향해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이 선택,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외형적인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벗어던지고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이 시대에 크리스천들이 가장 가식적입니다. 점점 갈수록 남 앞에서 드러나고도 드러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교회가 돼 있어요. 지금 교회를 가면은 옛날에는 가서 정말 간절히 외쳤는데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계속 크리스천들을 양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삭개오는
즉시 선택하여 어떻게 했냐면 주님께 나아가는 행동을 실천하였습니다. 어떤 실천을 했냐? 그의 실천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실천하고 살고 있냐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늘 크리스찬으로 살 때 뭐 주님의 믿음 신앙인으로 살 때 보면 조금만 더 있다 하자, 조금만 더 있자 하자. 아니야, 이 세상 일을 요거를 마무리 지어서 내가 주님의 일을 조금 더 있다 하자 늘 미루면서 삽니다. 본문 보면요, 삭개오는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서 본문은 이렇게 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다 나눠줍니다. 그것도 가난한 자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만나는 순간 자신의 문제를 먼저 파악했던 거예요.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를 만남으로써 인생의 목마름의 원인을 분석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그가 최우선적으로 행동은 자신이 평생 살면서 재물이 최고로만 생각했던 그 자신의 그 생각, 모든 삶을 재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걸었던 그 삶, 그것을 내놨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이 많은 재산을 모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자기는 부유함과 너무 풍요를 누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자신의 갖고 있던 욕심의 삶, 재물을 먼저 반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리고 또 삭개오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신이 재물을 모으면서 남에게 상처 주었던 일, 그 일을 먼저 생각했어요. 남이 상처받아서 쓰러졌던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욕심에서 세금을 더 착취해갖고 자신이 남에게 어려움을 준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사람들에게 4배나 더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평생 욕을 먹으면서 모아놓은 재산을 내놓고 사회에 자신이 상처받은 사람에게 4배나 더 주겠다. 저는 이 삭개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산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에게 환원한 것도 다 중요하다. 그러나 삭개오 선택은 자신이 갖고 있던 인생의 지론, 자신의 이성적 판단, 지적 수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으니까 삭개오는 과감하게 선택했던 거예요. 즉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제로 교회에 오면 요즘은 어떻게 보면 저는 외식주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11조도 과감하게 다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서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한테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 안에 마치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과연 자신이 평생 살아온 삶과 지적인 모든 수준과 이성적 판단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내려놓았냐 이거죠. 삭개오처럼. 우리 크리스찬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이성적 판단, 우리의 영적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들어보고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이 선인 척, 자신이 정말 크리스찬으로 올바르게 멋멋인 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적 만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도 나의 지적 만족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적 만족, 이성적 판단, 영적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고 삭개오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외형적으로 그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으로 완전히 나의 구주,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선택한 거예요. 그는 자기 재산을 뚝 사회에 내놓은 것 그 자체, 아니면 자기가 남에게 상처 준 내용 그거 다 내변해갔던 그걸 떠나서 그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가 즉시 예수님을 선택한 순간, 지금 나무에 올라가는 그 선택한 그 순간부터 계속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는 그가 미친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안에, 자신 안에 하늘의 땅과 모든 부요함을 채워져 있는 거죠.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집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재산에 그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써 그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맞아. 그래. 주님의 말씀이 오라. 아멘 합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삭개오처럼 선택하라고 하면, 삭개오처럼 만약에 너의 재산을 반을 내놔라 그러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우리는 뭐 재산이 없으니까 내놓을 것도 없겠지만 없습니다. 다 갸웃갸웃 한 번은 생각합니다. 슬며시 꼬리를 노맨하면서 내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19장 9절에 보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의 자손으로 되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광의 나라,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왜 매일매일 제자리에서 발전 못하고 그런지, 잠시 주일만 나가서 예배드리는 크리스찬이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은 일이나 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늘 그 선택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선택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 저 보면요, 너무나 물질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옛날에는요, 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세상은 변했습니다. 자연에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을 만나면서 인간을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물질을 버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만나다 보니까 순간 선택을 정말 잘해야 돼요. 혹시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순간의 선택, 순간에 이걸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손해를 보면 엄청나게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말처럼 우리가 요즘 세상은 정말 순간순간을 잘 판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크리스찬들이 그 순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을 뭘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래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요, 아브라함의 자손, 분명히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이렇게 있어요. 아브라함 자손, 니이다, 이렇게 구절에 보면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선택,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빚을 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능력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이 삭개오처럼 정말 올바르게 선택하고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럼으로써 삭개오의 선택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크리스천들은 정말 축복된 삶이 있을 수 있고 주님이 영원히 주시는 축복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우리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누리면서 산다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또 힘들어요. 또 어려운 시대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선택을 하신 분은 예수님의 선택은 뭐였냐면 자신의 죽음을 내놓는 선택을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죽음을 내놓는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선택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이 인간이 되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묻히는 것까지 예수님은 이 아름다운 선택의 모범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했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선택 방법이 우리의 자신, 우리의 지적 자신, 모든 이성적 판단이 밀알의 씨앗처럼 그냥 그대로 땅속에 묻혀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밀알 하나, 예수가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이룬 사건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선택되어서 정말 그 선택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사람이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선택이 신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이상적으로, 너무 말씀외적으로 신비를 넣고 있어요. 그래 놓고 우리는 그걸 두려워서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기 있게 주님 어디서나 정말 크리스찬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3절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살인도 안 했고요, 간음도 안 했고요, 도둑질도 안 했고요, 거짓 증거도 안 했고요, 우리의 부모님도 공경하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지켰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소유의 모든 것을 팔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갔습니다. 이 청년은 분명히 성경 말씀, 오늘날 우리 얘기하면 성경 말씀 모든 걸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과감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모든 말씀 지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과감하게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떤 진리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 없는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지적 수준으로 성경, 우리의 예수님을 종교적 의미로 보는 거예요. 크리스천. 그리고 저 움찔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인생에 이게 어느 게 맞는 걸까? 어느 게 나한테 이익이 올까? 이렇게 살아갑니다. 레이건처럼 선택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고 있냐면 우리 신앙은 둥근, 각진, 짝짝이 신앙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택의 길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을 믿음이 세워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우리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정말 즉시 선택할 수 있고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도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우리 삶이 크리스천으로서 선택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늘 숨기면서 우리 지적 수준으로 주님을 저울질하면서 삽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진리를 향해 순간순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고, 그렇게 우리가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남으로써 오직 주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 안에 오직 이제 이 시대의 성령님만 오직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찬송과 찬양